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련은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또 현장 예배로 못 모였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했는데 202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편지 언제 써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그 이메일 말고 이렇게 손으로 쓰는 편지, 그것도 이제 짧은 카드, 뭐 생일 카드 이런 거 말고 제법 긴 글을 내 손글씨로 이렇게 써본 지가 언제였나 까마득합니다. 연애할 때는 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쓰고 아마 그때가 마지막이지 않나 싶은데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매주 글은 써요. 그런데 이 자판을 두드려서 쓰지 펜을 잡고 이렇게 손글씨로 긴 글을 써본 지는 진짜 오래됐네요. 여러분들은 언제 써보셨어요? 이게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보통 정성을 쏟아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새해 첫 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생명의 삶이 오늘부터 야고보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딱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딱 잡고 1절에서 제가 진도를 못 나갔어요. 뭐 수요일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누워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설고 일어나서 의자에 몸을 앉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딱 들고 묵상을 시작했는데 1절에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1절이 그냥 문안 인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의 삶이 전체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뭐가 보였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거듭 말씀드리자면 저 이단 아닙니다. 이게 야고보의 편지잖아요. 자판을 두드려서 프린터로 출력한 책이 아니고 야고보가 한자 한자 손으로 자기 고백을 눌러서 썼더라고요. 1절로 충분했어요. 야고보의 손이 보이더라니까요. 1절에 절절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야고보의 모든 삶이 이 1절에 녹아있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전부를 다 콸콸 쏟아 부어서 꾹꾹 눌러 담아서 1절을 썼더라고요.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 종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둘이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알페고의 아들.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우리 그 동방 박사 얘기 기억나세요? 헤롯도 여러 명이라 헷갈렸잖아요. 야고보도 마찬가지. 12사도 중에도 야고보가 둘인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첫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성경 퀴즈.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이었을까요?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동생. 남자만 넷이 있었고요. 여동생도 둘이 있었어요. 합이 7남매 맞죠? 넷 더하기. 예.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의 저자, 주의 형제 야고보인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겠죠. 자기 바로 위에 형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잘 알았다는 거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희한하죠. 어린 시절에 예수님하고 매일 같이 놀고 먹고 자고 뭐 뒹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형을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걸 아마 야고보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아, 우리 형이 이게 비범한 사람이구나. 형이 30살쯤 됐을 때 자기가 이제 공적인 삶을 살겠다, 공생애를 살겠다고 집을 나가요. 동생 입장에서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집 나갔는데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와. 병을 고친대, 귀신을 내쫓는데, 기적을 행한대. 우리가 알고 있던 율법을 새롭게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동생들이 찾아가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장 3절부터 나오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을 찾아간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형님,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저기 유대 중앙무대로 가라고, 수도로 가라고. 이 무슨 뜻이죠? 더 유명해지라고. 그래서 장남 노릇하라고. 그 얘기를 지금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답답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 왜 이게 시골 구석에서 그러고 있냐고. 가서 하라고, 서울로 가라고, 뭐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어려웠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아마 동생 이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후원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가요 빨리 라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후원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랬던 건 아닌 걸로 봐요. 그래서 아마 야고보가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 얘기. 장남이란 사람이 집 나가더니 코빼기도 안 배. 찾아가면 만나주기라나. 찾아갔더니 뭐라 그러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뭐 모친이냐 뭐 이러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죠. 동생들 입장에서는. 명절이 되면 입금을 해주기라나. 내가 졸지에 장남 역할을 하고 있네. 제가 아니고요. 야고보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 후원이나 지지는커녕 야고보한테 형 예수님은 원망의 대상 아니었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저는 1절에서 보였어요. 1절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걸 이해한다면 1절에서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슨 주일학교나 교회에서 달고 달게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이렇게 입력해놔갖고 누르면은 기계처럼 쏟아지는 그런 대답 말고 내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으로 내 삶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 고백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랬던 야고보가 이제 자신을 예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한자, 종이라는 한자 여기 딱 걸려갖고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빨리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늦어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종자에 딱 붙들려갖고 큰형님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동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 됐다라고 야고보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등잔빛이 밝아진다. 이거 은혜가 필요해야 되는, 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저절로 당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게요? 아니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고백이 달라졌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한 거예요. 자기 형이었던 예수가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고 봐요, 야고보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자란 형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요. 왜? 야고보서 쓰라고.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쓴 편지가 지금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이 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 그랬어요. 야고보한테.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었을까요? 너도 나도 이 꼭대기 올라가고 싶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더 높은 자리 줘야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만약에 1절에 종이라는 단어 대신에 동생이라는 말로 바꿔서 썼을 거예요. 넣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나 야고보가 편지 씁니다. 우습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할 게 있어요. 야고보의 정체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변화된 자기 정체성. 동생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야고보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주인이셔요. 이제 자신은 그저 종일 뿐입니다. 변화된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더 믿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야고보가. 그렇죠? 그럼에도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으면 고백이 나오는 거죠. 틀어 막아도 나옵니다. 깨달으면 고백이 튀어나오게 되겠어요. 억지로 시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깨닫게 되면 고백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종 하니까 저는 그게 딱 생각났는데 주인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종은 딴 거 없어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주인이 종을 책임지지 누굴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분이 내 진짜 주인이 맞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정체성. 저는 1절에 종이라는 단어에서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걸 꽉 붙들고 있으면 종은 주인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의 종입니다. 이걸 왜 편지 맨 처음에 적었을까? 인사말 필요해갖고 적은 게 아니고,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그 뒤에 보면 나오죠. 그 당시 흩어져 있던 12지파, 지금으로 따지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 예수의 동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종 맞습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저는 야고보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관계가 분명할 때 정체성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정체성이 왜 희미한가? 내가 누군가 잘 모르겠다. 관계가 불분명해서 그래요.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에 있나? 이거는 사명을 묻는 질문. 나는 어디에 있나?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밑줄 그으세요. 사도행전 7장에 언제 흩어졌나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할 때 그때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해지자 성도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걸 5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어요? 본토를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타향살이 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다 타향을 사시나 지금? 네. 저는 타향살이 하고 있어요. 고향이 어디야? 서울이야. 그렇죠? 서울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독일에서 한 4년 있을 때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주재원들 말고, 거기 이민 가서 사시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광부, 간호사 이렇게 가셨던 그분들 한번 신방 가면 얘기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3-4시간은 기본 꼼짝없이 들어야 돼. 얼마나 스토리가 많겠어요. 타향살이의 그 서름 뭐 이런 거를 녹여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아주 끝도 없더라고요. 고향 떠나서 살면 어떤 마음인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기가 헛헛하대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고 온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눈물 짓고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향해서 망향, 고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평생 살더라고요. 늘 정서적인 결핍에 시달리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거기서 사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쩌다가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어쩌다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됐나요? 적용을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경남 김해까지 오셨습니까? 한마디에 한마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원해서 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더 이상 고향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자, 그 결과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박해가 없었으면요, 흩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딜 갔냐면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 그랬어요. 박해가 없었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없었을 겁니다. 흩어지지 않았으면 이방 선교 더 늦춰졌을 거예요. 누군가는 했겠죠.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뭐죠?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박해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 박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라. 왜요? 1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2번, 당신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에게 준 나의 그 정체성, 그걸 선명히 가진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왜 흩으셨다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흩으셨어요. 가만히 지들끼리 밥 해먹고 맨날 거기서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뭐 있고 싶어서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그 상황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당신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시다.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흩으셨어요? 하나님, 흩어진 사실에만 코박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아마 서운하고 열받고 억울하고 그럴 거예요. 어디 내 집이라고 마음 붙이고 살만한 곳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 어딜 가도 타향이야. 타향 서름. 여러분,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정뛰게 하시려고 그러셨나?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집착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제가 흩어져서 엉뚱한데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데 와 있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흩어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사람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고백한 걸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흩어진 사람들이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안 흩어졌으면요, 거기서 그냥 또 지지고 볶고 살고 지고 그랬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일을 당할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됐다. 근데 눈물은 나요. 네. 타향살이의 서름에 눈물이 나는 거죠.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막막하니까 눈물이 나고요. 야, 벌써 2023년이네. 막막하네. 버겁네. 그러니까 눈물이 나죠. 뭘 어쩌겠어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진짜 눈물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그때 더 나은 선택, 그때 흩어지지만 않았어도, 그때 고향을 지키고만 있었어도, 그 기회를 잡기만 했어도, 그러면서 아쉬움에 눈물 짓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아직도 1절이네. 새로워진 정체성을 고백한 야고보가 한 사람이 흩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12지파, 자, 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말을 걸어오고 있어요. 무난하노라. 야고보의
절절한 삶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1절에서 여러분 보이세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1절에서.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장 적실하게 나타내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시험이죠. 시련, 트라이얼, 온갖 어려움이 집약된 인생의 고단함입니다. 저는 고단함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이게 디아스포라의 숙명이에요. 시련 그러면 한마디씩 하세요. 그러면 뭐 날 새겠죠. 전부 할 말이 많으실 겁니다. 왜? 시련은 매일이 뭐예요? 매 순간 업데이트 되잖아요. 새로운 시련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요, 이 디아스포라가 사는 땅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시련은 기울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왜 흩어졌죠?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어요. 박해는 왜 받았는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았다고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와는 달라요. 여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분들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에 교회 빠지지 말라고 잔소리 들은 적은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온갖 차별을 당하고 순교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 생각이 나긴 하네요. 군 시절에 한번 교회 가고 싶으면 치약 뚜껑에 대가리 박으라고 해갖고 그랬던 적은 있네요. 근데 그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시련에는 명함도 못 내미는 이야기죠. 쭉 봤어요. 2장 보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재정적인 차별을 당해요. 디아스포라가 쪼들리고 아니 그도 그럴 게 고향을 등지고 나와서 뭐 해먹고 사냐 이거예요. 재정적인 차별을 당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야고보서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3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수치심을 견뎌야 됐는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갖고 싶은데 소유할 수가 없어. 고향이 아니야. 내 집이 아니야. 그래서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얘기가 4장에 나오고요.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당연히 누리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럴 때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공감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고보서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워낙 여러 가지 얘기가 이 단품 요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뷔페처럼 이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얘기가 야고보서에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다. 루터가 왜 그런 얘기했냐면 루터가 이제 로마서를 쓸 때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야고보서를 보다 보니까 아니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하고 반대편에 있는 것 같으니까 지푸라기 복음서다 이렇게 폄하를 한, 그게 쭉 신학 이 계열의 이제 전수가 돼서 야고보서 그러면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행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그 루시가 잘못했네. 어쨌든 그런 얘기들 다 차치하고 야고보서 그냥 야고보의 편주로만 해갖고 딱 봤다니까. 이번에 제 손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묵상을 하다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공감하는 얘기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내 얘기더라고요. 내 얘기. 여러분 다 흩어져서 여기 와 계시잖아요. 시련을 당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그렇게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흩어져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그러면 이게 낯설지가 않아. 다 내 얘기로 들려요. 우리는 지금 박해 때문은 아니지만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흩뿌려 놓으신 이유가 뭐였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흩뿌려 놓으셨어요.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흩뿌려 놓으셨다고요.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디아스포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 믿으시는 거 아니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흩뿌려 놓으셨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기울어진 상황은 진짜 정체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돼요. 시련이 없잖아요. 생각 안 합니다. 이번에 너무 아프니까 생각조차가 안 들더라고요. 이게 몇 절 들여다보고 누워서라도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누웠는데 생각이 안 나.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시련을 거치면 아시죠? 제일 억울한 사람이 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냥 아프고 만 사람이라는 거. 시련을 거치면 생각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두셨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래서 깊이로 내려가요.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까지 갑니다.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시련 앞에 두신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에요.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질문이 떠오르세요? 왜 하필 나야? 왜 내 앞에 왜 골리앗이야? 나는 왜 다윗이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미 이 세팅이 된 디아스포라가 겪는 시련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필드가 아니에요. 내가 디자인했으면 나를 다윗 삼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 앞에 골리앗은 두지도 않았겠죠. 뭐냐?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디폴트 값은 시련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시련이지만 우리는 그 이후를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 저거 곧 쓰러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기울어진 내 삶의 시련을 통해서 분명해진다고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 해야 할 일, 사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사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윗의 뒤를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너는 칼과 단창하러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도망가 봐요. 우스운 꼴만 나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 시련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칼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손에 쥐어주신다고요.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디아스포라 인생의 시련, 기울어진 삶의 균형은
선명한 정체성하고 연결이 되고 해야 할 사명의 길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입 대빨 나와갖고 하나님 나를 왜 여기다 뒀어요? 왜 이런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봐야 바뀌는 건 없다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요? 명령해요.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이 되세요? 이 보통 믿음 천은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2절을 넘어가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막 목에 걸려갖고. 주님 말이 됩니까?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막 말도 안 되게 주님께 물어봐요. 막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맥락상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대들다가 또 처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2절이 이렇게 말고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써져 있다면 좀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1절하고 2절에 내 형제들아 여러분 여기저기 흩어져서 아휴 집도 없이 아휴 그렇게 불안정하게 사는 거 쉽지 않죠. 야고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흩어진 12지파한테. 근데 이걸 어쩝니까? 다들 비슷해요. 옆 동네도 가봤는데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좋은 날 올 거예요. 옛날에 우리 좋았던 때를 좀 생각하면 잠깐은 즐겁지 않을까요? 만약에 야고보가 이렇게 썼다면 좀 나았을까요? 나았겠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얼마 못 가는 허망한 위로입니다. 야고보는 진짜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사실 마음이 안 가는데 지금 당장 죽겠거든요.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고통당하면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라니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건지 내가 꼬여 있는 건지 흔쾌히 아멘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폈다 접었다 베고 누웠다 뭐 이러면서 이게 좀 베고 눕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이렇게라도 좀 말씀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베고 눕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역으로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하고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게 하신 그 세 번째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시련을 흩어져서 시련당하면서 살고 있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4절 그 뒷부분에 나온 그 얘기예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셔서 고향 떠나서 눈물 지으면서 시련 가운데 기울어든 운동장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숙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잘 다듬어져서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결국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시련, 기울기의 목적이 아닌가. 야고보는 그걸 본 것 같아요. 4절 말미에 그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 앞부분은 4절부터 거꾸로 봐요. 4절, 3절, 2절 이렇게 봐요. 그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들어맞아요.
제가 역순으로 의역을 해드릴게요.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언제죠?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눴었잖아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이렇게 해 위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안에 이미 회복된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게 4절 말미에요. 다듬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흩어져서 온갖 시련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내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보물처럼 박아놓으신 주님 닮은 그 모습, 그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듬어지는 그 과정이 나한테 어렵다고. 다듬어지고 깎이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 어렵다고 성급하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죠. 인내로.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련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잠겨본 사람은 내 믿음의 바닥이 어디인지를 훤히 깨닫게 되거든요. 당황스러워요.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별일 없을 때는요, 그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멀쩡한 것 같아. 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러는데 삶을 뒤흔드는 그런 심각한 시련을 당하면 믿음이 드러나요. 그때 비로소 믿음의 내 바닥이 드러난다. 믿음이 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시련이라는 세팅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앞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시험이 있을 때,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선물이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여러분, 시련을 만난 여러분,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편지를 딱 쓰면서 제일 처음에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시켜 놓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서 만들어 계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시련 주시거든 선물로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쫙 나오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걸 징계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냅다 때리시는 분, 뭐만 하면 막 쥐잡듯이 잡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드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디시플린입니다. 훈련이에요. 자녀를 훈육한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면서 어떻게 하죠? 자녀를 책임집니다. 때리기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부모도 아니지. 정상적인 훈육은 책임을 전제로 해요. 우리가 받는 믿음의 훈련은 양육,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잘못해서 시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벌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훈육하고 계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답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인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디아스포라의 이 세팅에 대해서 얼굴 죽상을 해갖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시련을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우시겠죠? 라고 해서 해야 될 말을 안 하면은 그거는 설교자가 할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고 싶은 거를 골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나에게 필요가 있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그 기울기를 우리의 온 삶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나만 왜 그렇지?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건 진짜 이상한 일 맞아요. 시련을 선물이래. 이 이상하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시련을 기뻐하래요.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합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랍니다. 무슨 약 먹은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사랑하는 너희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바울도 제정신 아니고, 히브리서 저자도 제정신 아니고, 야고보도 제정신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주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주신 정신, 주인 주자 써갖고 주정신,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정신으로는 못 삽니다. 주님 주신 정신, 주정신으로 살아야죠.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일념을 갖고 있으면 시련이 기뻐요. 이걸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사로잡혀 보니까요,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네.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어. 성령 충만하면. 저는 그게 주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있으시죠? 환난이 왔는데 즐겁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주정신일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종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종은 주인이 책임져요. 자녀는 부모가 책임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의 디폴트 값은 시련이에요. 그런데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고요.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세상에 가치 없는 고난도 얼마나 많아요. 자초한 고난, 그것 때문에 죽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디폴트 값은 이 시련이라는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시련을 선물로 여겨라. 인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될 거예요. 그 형상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끌어당겨서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셨고 하나님이 다듬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절까지죠. 가치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건가, 그 얘기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키워드 여러분 동그라미 하면서 보고 계세요? 갑자기 지혜가 무슨 얘기인가? 가치 있는 고난, 여러분 이악 물고 통과하라는 게 아니고 지혜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시련, 견딜 수 있는 방법을 구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 부모님이시니까.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님이시니까.
하나님 종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니까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지혜로운 기도가 뭘까요? 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인데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죠.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는 뭔데요? 미슈메다 막 쌍시오 소리 세지는 게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장 선한 길로, 선한 방법으로, 선한 때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의 기도 아니겠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앞에서 선을 이루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악 물고 견디지 마세요. 임플란트 해야 돼요. 시련은 선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립 서비스, 그렇게 그냥 알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 따르는 게 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든 한국교회가 돼버렸어요. 십자가 안 집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 아세요? 큰 십자가의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요. 그거 끌고 가. 옛날에 무슨 신문 보니까 알아서 그 기자는 그 위만 찍어야지 바퀴를 찍었어, 기자가. 우스운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일부러 좁은 길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이 보장된 길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 가셨으니까. 시련은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폴트 값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난이 없으면요, 이거는 가짜거나 위선자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이 없다는 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거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베드로가 생각났는데, 겹불자는 베드로요. 흘끔흘끔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그게 제자입니까? 고난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신비로운 통로예요.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욥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신비로운 통로예요, 고난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 강한 어깨를 주옵소서. 어차피 세상은 무균실이 아닙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고난도 많아요.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련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련을 선물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자녀로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련이라는 선물을 통과하는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어들 생각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개인에게 주신, 깨닫게 주신 그 은혜들을 이 시간 붙잡고 도당 찍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거 붙들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치 있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어깨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새해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더 깊이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서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통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과 함께 주의 보좌에 닿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케 될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찾아오는 시련을 선물로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라는 열매를 거두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